오늘은 누가복음 85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85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3장 우리 39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양옆에 두 행악자들과 함께 달렸다고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그 두 사람을 행악자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나 마가나 다른 복음서 보게 되면은 그 두 사람을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두 사람은 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강도가 아니라 그 두 명의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독립투사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나라의 속국이 된 후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끊임없이 투쟁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힌 사람들은요, 아무나 못 박히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 형틀은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다 보니까 일반 그런 잡범들은요, 이런 데에 안 달립니다. 흉악한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로마의 정권의 반기를 들거나 아니면 민중을 혼란시켜서 로마에 대적하거나 아니면 로마에 있는 장군이라든가 주요 인물들을 살해한 자들, 이런 자들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게 되게 됩니다. 어쨌거나 주님은 지금 현재 두 명의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는데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누가 여러분 그 곳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까? 뜻밖에도 두 명의 행악자 중에서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른쪽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려고 그러셨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오른쪽 왼쪽 안 나왔습니다. 그냥 한편 또 한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편 또 한편 이러면 헷갈리니까 그냥 편의상 우리가 그냥 뇌리 속에 박혀 있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 그냥 오른편 강도로 구원받은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받게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오른편 강도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두 개의 갈림길에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은 예수를 선택했기에 생명의 멸관을 썼지만 한 사람은 예수를 선택 안 했기에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같은 장소 다른 결론이 났던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오른편의 강도,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야, 나도 오른편 강도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세상 놀 거 다 놀고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다가 느지막이 죽을 쯤 돼가지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천국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괜히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막 숨어 다녀야 되고 그래가지고 막 이 오른편 강도를 막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그런 분 계시죠? 지금 저와 눈빛이 마주친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십니다. 나도 괜히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 불편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한 번쯤 누구나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아는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죽을 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우리는요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기회가 올 때 예수님을 붙잡는 거,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은혜. 더 늦게 와서 내가 못 놀았다, 여러분 이런 후회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오른편 강도가 하여튼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 죽기 직전에 무슨 말을 못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냥 말했던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야? 사람들은 오른편 강도의 그 믿음을요, 평가절하합니다. 아니 사람이 아쉬우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뭘 말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오른편 강도의 믿음이 웃어 보이고 너무 가벼워 보이고 진정성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의 고백을 듣고 그에게 어떤 얘기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요, 천국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허락했다면 그 강도의 믿음은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믿음이 가짜로 보이고 우스워 보일지라도 예수님 눈에는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본문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오른편 강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던 걸까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오른편 강도의 고백에 따라 그 믿음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도 한번 오늘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배경을 한번 우리 보기 원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장면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도 아시죠? 온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가지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한번 내려와봐. 야, 네가 정말 구원자야? 그럼 왜 너를 구원 못하니? 야, 한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요 끔찍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사랑을 표현하죠. 저는 한 번쯤 그런 생각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내려오셨으면 어떡할까? 그냥 딱 달려가지고 그래? 푹 하면 막 못이 툭 떨어져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그냥 유다 백성들을 그냥 꿀밤을 콱 먹이고 내려왔다 어쩔래 막 이래가지고 로마 병사들 그냥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십자가 올라가지고 엘레 사막다니 이렇게 죽어버렸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소리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백성들만 그렇게 비난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오른편과 왼편의 강도도요 예수님을요 똑같게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들도 얘기했다 그러는데, 자, 자막을 통해서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면 몇 명이에요? 2명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처음부터 예수님 구주로 고백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오른편이나 왼편의 강도 모두 다가 예수님은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마 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른편 강도가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고백이 되는 사건이 여러분 생기게 됩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의 마음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지금 십자가 형태를 좀 이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 형태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로마의 형벌이에요. 정치범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정치범으로 죽은 거예요. 정치범으로. 로마에 대적을 했다라는 거.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왕은 황제만이 임명할 수 있는데 그가 자꾸 왕이라 그러니까 로마의 반기를 든 것처럼 해가지고 십자가에 지금 넘겨지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요 장장 6시간 동안 달리게 됩니다. 오전 9시에서 못 박혀가지고 오후 3시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 6시간이라는 시간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6시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형태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죽어요. 사람을 정치범으로 몰아가기 전에 태형을 때립니다. 수없이 매질을 해요. 매질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질하다가 살아남으면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 형태로 죽임을 줘요. 근데 십자가 형태를 가게 될 때, 십자가를 딱 가게 되면은요 거기서 옷을 다 벗깁니다. 뭐 여러분들 성화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 이렇게 팬티 같은 거 입은 거 보시잖아요. 그가 그냥 성화예요, 성화. 실제로 옷을 다 발가벗깁니다.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그러고 나서 못을 박는데 여러분 양손과 발목에 못을 박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못이 한 18cm 정도 된 못을 박게 됩니다. 근데 이 못이요 여러분 어떤 용도로 여러분 못을 박았냐면요 이 못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못으로 인해 가지고요 어떻게 되느냐,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천천히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빨리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천히 이 손목과 발에서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게 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출혈될 정도로 해가지고요 십자가는요 말려 죽이는 겁니다. 말려 죽이는 거.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십자가가요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오랫동안 사람들이 잘 보는데 걸어놔요.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잘 봤지, 로마의 반기들면 이렇게 죽어, 그걸 본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안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말려 죽이는데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요 낮 기온이 최고가 얻을 때는 50도까지 올라가고요 저녁에는 영하 5도로 떨어져요. 더위와 추위를 거기서 맨몸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십자가에서요 그 추위와 더위의 싸움을 하고 보통 성인 남성들은요 한 3일 길면 4일이면요 그냥 말라서 새까맣게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목이 막 마르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달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죄수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욕을 합니다. 아니 내가 이제 죽을 건데 아주 입에 담기 험할 말을 욕을 하고 그 밑에 있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저주를 품고 독이란 독은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아마 세상에 듣도 보지 못했던 독과 저주와 욕설이 십자가에 있는 죽은 사람들은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서히 말라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처음에 십자가에 누가 달린다 그러면 구경 옵니다. 누가 죽으나? 근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저주하고 나중에 사람들이요 처음에 구경 왔다가 그 다음에 안 와요. 너무 무섭고 끔찍고 더러워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갑니다. 그토록 무서운 게 십자가예요. 이 양옆에 달린 두 강도는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욕하고 저주하고 예수님도 비난하잖아. 네가 만약에 죽은 자라면 너도 살고 나도 살려라.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성경이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지. 여러분 쉽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막 험한 말로 예수님에게도 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전이 생겨버린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6시간 동안 달려있는 동안 한 번도 그의 입을 벌려서 욕을 하거나 저주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 가상치는 첫 번째 말 뭡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를 죽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요? 이거는요 듣도 보도 못하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백부장이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수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많이 봤는데 이런 죽음은 처음 봤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십자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와 행동을 듣고 백부장이 믿음이 생겨버려요. 근데 더 믿음이 생겨 누군지 아십니까? 이 오른편 강도예요. 오른편 강도. 지금 자기는 지금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이왕 죽을 건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데 예수님은요 끔찍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 오른편 강도가 느낍니다. 이분은 다르구나. 이분은 정말 내가 듣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에 대해서 그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가요 믿음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그걸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 통해서 볼까요? 자, 39절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장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의 침묵의 사랑을 본 자들의 반응이 딱 두 가지가 나왔어요. 왼편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저주하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끝까지 욕설을 하는 반면에 오른편 강도는 그 비방하는 왼편 강도에 대해서 자꾸 꾸지람을 주면서 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달라 그러면서 이 오른편 강도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걸 봤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오른편 강도에게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또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 왼편에 있는 강도였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다 왼편에 있는 강도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른편에 지금 강도로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른편 강도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믿는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요 이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던졌던 몇 마디 말을 통해서 믿음이 있노라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아는 인식이 열리게 됩니다. 자, 믿음의 1단계는요 그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1단계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40절의 말씀만 따로 읽어봅시다. 자, 40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여기서 하나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른쪽 강도예요. 이 강도는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왼쪽 강도겠죠. 그 사람 꾸짖어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거기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 강도가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믿음이 먼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요, 이 오른편 강도가 볼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왼편 강도는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두려움 없이 그냥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요, 자기가 믿음이 생겼더니 하나님이 누군지 안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분. 여러분, 이게 믿음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뭘 인식하느냐?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놀랍게도요, 지금 삶의 현실의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오른편 강도는요, 이런 생각이었어요.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섰을 때 그 심판대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뜨리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을 이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달리는 십자가의 이 형벌은요, 이거는 지옥불에 떨어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가 하나님을 인식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분이고 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고 그분이 심판주 하나님이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삶을 얘기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편이 좀 어려우시죠? 먹고 살기 힘드시죠? 다 압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하다고 힘들고, 여러분요, 막 얼굴이 지금 막 그냥 피골이 상접해져가지고 세상 사는 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인강하기도 힘들고, 애 기르는 것도 힘들고, 온통 인생이라는 자체는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보세요, 현실을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면 내 손바닥에 박혀있는 못자국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보여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걸 뭐라 부르느냐?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현실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경외한다. 경외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본다는 것인데, 이거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강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한다라는 말의 그 경외의 뜻이 공경경자에 두려울 외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 그걸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내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은요, 우리에게요, 그 천국의 영광에 보면은 비할 데가 없는 거거든요. 이 오른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하나님이 점점 두려운 겁니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의 십자가의 고통이 그에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적용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두려운 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너무 크게 보입니까? 그럼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아주 자그마한 문제를 그냥 문제화시켜요. 그냥 조금 감기 걸리면은 이거 폐암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조금 어디 부러지면은 이제 평생 내 못 걷겠구나. 아주 조그마한 문제를요, 아주 크게 확대하면서 거기에 갇혀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실제로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선교를 나갈 때 그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를 가려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면요, 국제선을 타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가게 되는데, 제가 비행 시간이 한 7시간 30분? 7시 30분을 타고 자카르타 도착했어요. 근데 제가 가야 될 선교지는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 보르네오 섬으로 들어가야 돼요. 보르네오 섬으로 들어가려면 국내선을 또 갈아타 가지고 1시간 45분을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제가 가는 곳은냐면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서부 칼라만티를 가야 됩니다. 서부 칼라만티에 도착했더니 그 칼라만티 안에 폰티아나라는 도시를 또 가야 돼요. 그 폰티아나라는 도시를 또 가가지고 2시간 보트를 타가지고 배를 저어 가가지고 도착한 곳이 수카랑띵이라는 도시를 가게 돼요. 마을이죠. 그러니까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서부 칼라만티 폰티아나 수카랑띵, 여기를 장장 열 몇 시간, 거의 20시간 걸려서 도착했어요. 밀림이에요. 여러분, 밀림 가본 적 있습니까? 밀림의 교회가 있어요. 제가요 적도를 가봤더니만요, 여러분, 적도에는요 참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 재미있는 게 재미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여러분요. 그냥 보통 평균 기온이 35도, 눈 뜨면요 35도부터 시작해. 아침에요. 모기떼들, 이건 무슨 전투복이에요. 그냥 모기떼들이요, 그냥 사방에 달려옵니다. 각종 벌레들, 수돗물이 없다 보니까요, 그 강가에 있는 물을 끌어당기는데 물빛이 다 황토빛이에요. 그러면은 가져다가 그 황토가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위에 있는 물 떠가지고 그걸로 밥을 해 먹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도 더워가지고 그냥 황토물로 그냥 씻었더니 머리가 그냥 황토 색깔로 바뀔 정도로 막 그렇게 된대요. 근데 제가 참 적도 가서 신기함을 느꼈는데요. 여러분, 적도 가게 되면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적도는 남반구와 북반구에 지나가는 선이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가봤더니 선교사님이 저한테, 어휴, 목사님은 지금 남반구 북반구를 지금 왔다 갔다 한대요. 제가 지금 적도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 적도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는 선교사님이 이게 생계란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적도에는요 생계란을 탁 세우면요 계란이 씁니다. 서로 땡기는 힘이 세니까요 딱 서요. 그럼 거기가 적도인 거예요. 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 신기함도 잠시였습니다. 이게요 엄청나게 힘든 선교였습니다. 전기는요 들어오다 말다 아예 안 도는 게 더 편할지 몰라요. 집회하다가 불 탁 나가면 촛불 켜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고요. 밤에 여러분 밥을 먹으는데 전기가 팍 나가면요 촛불 켜고 밥을 먹는데, 밀림에 여러분 불 꺼지면요 사방에 짐승들 그 눈빛만 보여요. 여러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가 한 번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어디 좀 이렇게 그 교회 근처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가다가 그만 된통 넘어졌네요.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진 거예요. 깨져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 제가 이게 만져보니까 무릎에 피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피가 났네 해가지고 제 딴에는 피가 나가지고 뭐 이거 어디 약국이나 없나 빨간 약을 발라야겠다 그래서 송교사님이 갔더니만은, 송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저를 딱 만져보니만은 피가 나가고, 제가 볼 때는 좀 피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 송교사님이 뭐 탁 만져보니만은 nothing special,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이고, 난 호들갑 떴다고. 왜 밤에 깼냐고. 난 난리 난 줄 알았다고. 뭐 깨진 거 가지고 그걸 밤에 깼냐고. 아니, 저는 지금 아파가지고 무슨 빨간 약 좀 발라달라고 했더니면 선교사님이 아이고 그딴 걸로 깼다고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마음이 팍 상했습니다.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그때부터 선교사님이 막 보기 싫은 거니까, 나는 피가 철철 나가지고 그냥 빨간 약 좀 발라달라는데 nothing special. 아니, 그것도 무슨 일이라고 날 깨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인도네시아 그 밀림의 그분과 같이 있어 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할 만하더라고요. 그것은요 모슬렘 국가예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그 선교사님은요 지금요 목숨 걸고 선교하는 거거든요. 그 무릎 깨져가지고 피나는 거, 그분에게는 그거 문제도 아니에요.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 더 큰 아픔이요, 그분의 선교 현장에는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무릎 깨지는 거, 그거는 이제 일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보고 호들갑 떤다고 할 때 제가 그분과 옆에서 보면서, 맞구나, 목숨 걸고 내미는 선교사님에게 무릎 하나 깨진 거 가지고 나는 죽을 둥 살 둥 빨간 약 발라달라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nothing special,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날 깨워요. 제가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있었어요. 큰 어려움 앞에 서게 되면요 작은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야기를 길게 했지만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인생의 문제 마찬가지예요. 이 오림표 강도는요 지금 십자가 못 박힌 것 그보다요 자기 영혼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게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대수라고, nothing special, 이게 대단한 거냐. 내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진 것이 더 위대한 건데 지금 이 못 박혀서 죽은 게 뭐가 되냐.
그가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을 인식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분이고 더 위대한 분이고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인생의 삶의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많은 문제가 있죠. 그걸 문제화시키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건요,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작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세요. 그분을 마땅히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살아서 예수 믿으면 좋은 거고 죽어도 손 감으면 좋은 건데, 여러분, 우리 인생 그래서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너희는 먼저 그에 나와라, 그를 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더해 주겠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오른편 강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6시간 만나고 생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찬양 부른 거 있잖아요. 찬송가 288장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을 집중하면요, 세상이 나와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크게 인식하는 가운데 세상의 문제 앞에 비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이게 오른편 강도의 첫 번째 믿음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뭐 있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잘하게 되는데요, 이 오른편 강도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요.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인식했습니까? 두 번째 믿음이 들어오면 이런 게 나타나는데, 두 번째는 뭐냐? 자기를 보는 인식이 생깁니다. 자기를 보는 인식이 생긴다. 자,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리고 나를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이 행악자가, 이 오른편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내가 누군지를. 41절 보세요. 자, 41절에 보십시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이 오른편 강도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죄인임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두 번째 고백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오른편 강도는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죄를 받는 거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난다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한 믿음에서 출발한 믿음은요, 잘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고백, 그 고백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사람이요 참 완악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 잘 안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가슴노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근 들어 언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세례 받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냥 문답하니까 죄인입니다 고백했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날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죄인의 고백을 여러분 최근 언제 하셨습니까? 그런 고백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요, 나를 인식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상대방 탓 안 해요. 근데 믿음이 점점 사라지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항상 남 탓이야, 남 탓. 여러분, 부부싸움 여러분 하시죠? 안 하는 것처럼 보지만 다 싸우시잖아요, 여러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보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분들 보시게 되면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사소한 것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냥. 제가 볼 때 부부싸움 할 때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하여, 지구환경 오염을 위해서 우리 싸웁시다.
그런 부부 본 적 없습니다. 맨날 사소한 가지고 하나 싸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맨날 남편은 아내 보고 당신이 이 모양이어서 집안 꼴에 안 단다 그러고, 아내는 맨날 남편을 탓하면서 당신이 그런 남편이라고. 응? 내 편 된 사람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요, 남편이에요. 남편 되니까 아내가 막 남편 막 구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내들이 남편 앞에서 남편이 뭐 하자 그러면 나 안 해. 그래서 아내는 아내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하여튼 남편과 아내는 맨날 싸워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믿음 있는 사람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도요, 여보 미안해, 나 때문인가. 그럼 아내는요, 아니야 제 탓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가정이거든요. 그런 맨날 싸우는, 서로 탓하는 가정에 자녀 보십시오. 자녀가 태어나면요 또 싸웁니다. 이거 누구 닮았는지, 이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괴물이 태어났는지, 희한한 아이가 태어났네. 그러면서 또 싸우죠. 나 닮았으면 머리가 좋았을 텐데 당신 닮아가지고 애가 거꾸로 등수 세는 게 빠르다고 하면서, 나 닮았으면 키도 컸을 텐데 당신 닮아서 키가 그냥 땅으로 재는 게 더 빠르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또 3차 전쟁 납니다. 시댁 식구, 친정 식구, 사촌에 이종 팔촌 다 데려다가 조상 탓하면서 싸웁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싸다 보면요, 자식이 얘기합니다. 참 우리 부모 희한한 부모네, 뭐 이렇게 하면서요. 남 탓은요 끝도 없습니다. 이건요 인류 역사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잖아요. 누구 제사를 받아요? 아벨이 제사 받고 가인은 제사 안 받잖아요. 가인이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면은 가인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가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제사 안 받으니까 아벨 탓 돌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여버려요, 여러분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요. 인간은요 자기 잘못 다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죄인으로 고백 잘 안 해요. 왜요? 약해 보이니까. 내가 왜 잘못했어? 여러분 보세요.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누가 잘못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다 남 탓하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인간의 인간.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은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이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베드로 보세요. 주님 만나니까 뭐라 합니까?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베드로 고백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면, 믿음이 생기면요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두 번째 단계예요. 내 자신을 고백하는 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말씀 들어보세요. 첫 번째 믿음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자기를 인식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요 결국 누구에게까지 가게 하는 거냐? 믿음은요 하나님 만나고 나를 알고 결국 내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의 단계인 겁니다. 이 오른편 강도가 보세요. 자기가 행악자임을 고백했더니 그가 어떤 고백하느냐? 여러분 이런 고백을 예수님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2절이에요. 보세요. 자, 42절 말씀 볼까요? 이 오른편 강도가 하는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자, 여기가 믿음의 세 번째 단계.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 번째 단계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요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단단히 붙고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행악자가 여기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참 이 말이 여러분 대단한 말인 것 같습니까? 이 기억하소서라는 히브리 말이요 아즈카라예요. 아즈카라. 여러분 아즈카라는 말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마다 레이기를 제가 강의할 때 지금 구약의 제사를 쭉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두 번째 제사를 보면은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요 하나님께 나올 때 이만큼한 곡식을 갖고 되면은 이 곡식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한 곡식 갖고 오게 되면은 거기에 한 움큼 탁 떠가지고 그 한 움큼만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요거 딱 한 움큼 뜨는 게 뭐냐? 요 한 움큼이 아즈카라예요. 아즈카라. 하나님을 소제 드릴 때 한 움큼 아즈카라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 보고 쓰래요. 근데 이 지금 강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냐? 주여 나의 이 고백을 아즈카라 고백으로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고백인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순간 내가 당신을 배웠는데 내가 이 짧은 순간에 고백하는 이 고백, 주님을 진정 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 평생의 고백임을 받아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 자기는 지금 아즈카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지금 이 짧은 순간에 주님께 아즈카라 고백할 때 주님, 이 아즈카라 고백 받아줄 수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즈카라의 그 고백을요, 주님이 받으면서, 그래, 네가 지금 십자가상에서 나를 구원자로 부르고 구속자로 불렀는데 너의 그 짧은 고백 듣고 너의 평생이 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으로 내가 받아줄게. 주님이 이걸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43절에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줬습니다. 자, 말씀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아즈카라, 그 짧은 순간에 주님, 이 믿음 받아줄 수 있습니까? 나는 평생 행악자로 살았는데, 평생 주님 모르고 살았는데 이 짧은 순간 주님 만나고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주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 짧은 순간 주께 드리는데 이거 받아줄 수 있어요? 그 오른쪽 강도 입장에서는 그 짧은 순간 드리는 고백일지 모르지만 주님은요, 그 짧은 순간의 고백을 두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노라. 너의 이 아즈카라 고백은 내 인생 전체를 나에게 고백하는 것이니 내가 너를 낙원에 데려가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마지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까지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대속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그냥 이거는 표면적인 말씀으로 제가 보면서 제가 묵상해 봤어요. 아니,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강도가 어떻게 그럼 이게 믿어졌을까? 제가 그냥 이게 지금 믿음의 단계를 제가 쭉 분석하다 보니까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믿어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졌을까요? 이 강도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듣는데 그게 믿음으로 여러분 들려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기를 인식하고 주님께 구속의 제물로 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 강도가 믿어졌을까요? 대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 그 대답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오른편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하나야, 하나. 은혜예요, 은혜.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강도에게 부어진 거예요. 은혜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가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한량없는 선물이에요, 선물. 이 오른편 강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은혜를 받았더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더니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했더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깨닫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뭐라고요? 은혜, 은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모태신앙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무슨 교회 공로를 세워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에서의 고백이에요, 고백. 이 오른편 강도는요, 자기가 은혜 받을 자격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믿어지지 않은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어떤 그 장로님의 임종 예배를 들으러 갔대요. 그분이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래요. 교계에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장로님이야, 장로님의 평생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거의 임종 예배 되니까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들으러 갔대요. 가면은 여러분, 보통 저도 그래요. 저도 임종 예배를 많이 들어봤는데, 임종에 오게 되면요, 사람이 막 두렵거든요. 두려움을 이렇게 찬송과 말씀으로 안정시켜 주는데 꼭 물어봅니다. 어떤 걸 물어보냐, 이걸 봐요.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까? 장로님은 죄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장로님의 죄를 사했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임종할 때 되면 다시 한번 그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목사님들 물어봐요. 그 목사님들 물어봤나 봐요. 근데 물어봤는데 그 장로님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권능을 믿습니까? 죄사함의 능력을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장로님의 고백이 그겁니다. 예, 저는 예수님을 압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압니다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찰나에 압니다가 아니고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되는데 압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시 물어봐요. 아, 장로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장로님의 구원자를 믿습니까? 또 물어봤는데 그 장로님이 안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열받았나 봐요. 화가 나가지고, 장로님 똑바로 얘기하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니, 돌아가시는 분이 어떻게 힘이 그렇게 났는지 몰라도 안다는데 왜 그래? 그래 돌아섰대요. 안다는데 왜 그래? 안다는데. 아니, 그 돌아가실 양반이 어떻게 힘이 났는지 그렇게 외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얘기를 제가 건너들었는데요. 그래서 해봤어요.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왜 나는 이 알미 믿음으로 안 갈까? 예수에서 아는 건 너무 많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요. 왼편 강도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그는 믿지 않은 거예요.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믿었어요. 알미 믿음으로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은혜.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교회는요 딴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용서의 물결이 흘러가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용서하시잖아요. 그 용서의 물결이 교회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전화교회를 향해서 아이고, 전화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도 즐겁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활기찬 교회입니까?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넓은 주차장, 좋은 시설, 맛있는 카페, 식당의 밥은 너무 맛있어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아요. 이건 사실이지만 여러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요, 누가 우리 교회 어떻게 부흥이냐 물어보면요 한마디 말밖에 하지 마세요.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도 몰라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되는지. 우리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지. 우리도 몰라요 우리 같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지. 근데 하나를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요 교회를 딱 보면요 알아요. 교회를 제가 많이 가보기 때문에 교회를 문을 딱 여는 그 순간 이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가 아닌가를 제가 단번에 맞춥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에 들어가면요 은혜의 물결이 보여요, 여러분요. 은혜의 그 물결이 교회를 이렇게 흐르는 게 여러분 보입니다. 진짜로 보여요, 여러분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진 교회 가면요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게 느껴져요. 답답하고요, 어둡고요. 여러분, 그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이 십자가를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하셔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여러분 문제 삼지 마시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날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요, 이 모든 게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의 자리에 서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